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너만 몰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언약궤라는 방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려 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결정한 대로 즉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 그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들고 다시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물리쳐 줄 거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돌판이 들은 금을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이 언약궤에 신비로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오직 이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라는 이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 소리가 나자 블레셋은 즉시 이게 무슨 일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앞선 전투에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들이 침울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큰 승리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즉시 사람을 보내 이 사건이 어찌 된 일인지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올 것을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심히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 절의 말씀에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블레셋은 신,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신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였다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되었도다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요, 틈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의 말씀에서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철기라는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쓰는 민족이었고요, 수없이 많은 약탈을 통해 전쟁에 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무기도 보잘것이 없었고요, 훈련받은 군대도 없는, 즉 블레셋과 100번 싸우면 100번을 다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삼가를 통해, 입다를 통해,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태껏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언약궤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블레셋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사조차 당해낼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화가 아니겠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블레셋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전쟁의 패배를 직감한 블레셋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은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2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블레셋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능한 신들의 손이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한 신들의 손은요, 이 손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손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요, 한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능한 신들,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요, 블레셋이 유일신을 믿는 신앙의 문화권이 아닌 여러 신을 믿는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요, 애굽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애굽 바깥을 벗어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디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한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결정적인 차이점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죠? 이스라엘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죄악을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지식만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는 지식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가 실제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존재가 죄를 미워하며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은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많이 쌓여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다라고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대할 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는 이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도 않은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외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회개와 돌이킴을 반복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내 머릿속에 지혜만 점점 쌓여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나의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